김도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더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 때문에 잘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9월 4일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인이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약 30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35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남편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워낙 허약해서 이걸 말하면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신경과 의사에게 가서 이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걱정 말라고 자기가 잘 말해줄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의사가 물었죠. 선생님, 만일 복권 100만 불, 그러니까 사실대로 300만 불이라고 말 못하고 100만 불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설마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평소에 세계 여행이 꿈이었으니까 세계 여행 가고 남는 돈으로 아내 차도 사주고 뭐 집도 사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사가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만일 300만 불이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씩 웃으면서 선생님 절반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복권 얘기하면서 교육자들과 복권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인생 역전이죠.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인생 역전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거의 뭐 희박하게 나와요. 대신 같은 개념의 다른 단어를 선호합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었죠? 애굽에 팔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요셉이 형통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범사에 형통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의 구덩이에서 형통하는 사람이 됐을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있으니,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뭐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갔어요. 그런데 계속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통은 형통했기 때문에 뭐가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형통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은 엄마의 재산 유무를 떠나서 그 자체가 아이에겐 형통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인생은 능동태라고 할 수 없고 수동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동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해주시면 되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금방 읽은 말씀해 보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4절도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을 위탁하니. 요셉이 아무리 잘나도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다고 잘해집니까? 그렇게 따지면 목회 잘하고 싶지 않은 목사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장로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셀리더들이 동역을 해줘야 되고, 우리 좋은 교육자들이 파트너를 해줘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히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잘 못 드려도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회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헌금을 내시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실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인생은 수동태가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사람의 은혜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인생이 수동태라면 책임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책임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은혜는 우리의 선택과 자세를 통해서 임하더라는 거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everything he di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즉 요셉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가 돼요. 아까 4절에서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근데 은혜는 보통 종교적인 단어 아닙니까? 사회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아마 신임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요셉이 주인에게 신임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임을 얻기까지 요셉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게으르고도 싶었겠고, 부정직하고도 싶었겠고, 짜증도 내고 싶었겠고, 할 말도 다 하고 싶었겠고, 그러나 그러지 않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주인에게 신임도 얻고 간수장에게도 신임을 얻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입은 만큼 신뢰를 얻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 결과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요셉을 위하여, 즉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너무 좋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도. 그러나 만일 내가 들어가서 그 직장이 더 좋아진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갖춰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 다녀도 좋지만 내가 그 교회 성도가 되어 그 교회가 더 좋아진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람들 만남에서 오는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삶을, 자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의 바른 자세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집도 잘 되고, 우리 직장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우리 나라도 잘 되면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때문에 주변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